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스하고 나오고, 사단이 유혹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이들 찬송 가운데 저 사탄 나를 유혹할 때 No, no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저 사탄 나를 유혹할 때 No, no. 저 사탄 나를 유혹할 때 No, no. 난 예수님의 강한 군병. 주 나를 부르실 때 나는 Yes, yes. 주 나를 부르실 때 나는 Yes, yes. 주 나를 부르실 때 나는 Yes, yes. 난 예수님의 강한 군병. 이런 찬송이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 아멘, 예스라고 대답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정욕 가운데로 유혹할 때에 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는 손을 딱 펼치고 NO! 시작! 주님이 말씀하시면 yes!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니까 두 번째 편지네요. 첫 번째 편지는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는 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딴 데 가서 목회하다가 다시 고린도로 좀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데 가려고 했다가 다시 틀어서 그냥 고린도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흔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는데 자기들의 은사, 자기들의 영적인 체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 뭐 가짜라고는 알겠지만 진짜 복음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복음이 진짜지,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은 가짜다. 시대가 지금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담임 목사의 권위를 흔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 전한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12사도가 아니잖아요. 12제자 속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또 비방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13서신의 1장 1절에서 안부를 묻기 전에 첫 번째 1장 1절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된 사도다라고 해서 1장 1절에서 그걸 강조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내에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다른 이 말씀 말고 다른 어떤 체험이 최고인 줄 알고 막 그걸 갖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또 잘 은혜 가운데 잘 세우고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15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사도 바울은 얼굴을 보려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면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별로 모였을 때 정말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주입식 예배가 아니라,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목장들이 모여서 내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내가 깨달았던 바를 함께 나누고, 이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 너희들에게 말이지요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남은 은혜의 만남이 되어야 되죠. 은혜의 만남이 말이죠.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 미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의 신실성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획을 원래 했던 그 고린도 교회 방문이 마게도냐를 지났다가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마게도냐를 안 들리고 곧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신실성을 부인을 하고, 사도 바울의 그 성실성과 그의 그 모습들을 미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것도 나도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그 변경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먼저 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자, 18절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예, 보기 보세요. 여기 화면 보세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듣는 거 너무 혼란스럽고 자신을 의심하고,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린도 교회를 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이 변경된 것이, 그거 곧바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경솔한 사람이라고, 언행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거짓 교사들이 기회가 왔다 싶어갖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고 그의 걸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우리는 맡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짓 선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를 방문하지 않고 곧바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이것은 내가 진로를 바꾼 것은, 내가 원래 이렇게 가고자 했지만 내가 곧바로 간 것은 나의 경솔함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감정에 끌리거나 내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신 뜻에 내가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아까 본 대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내가 방문한 것은, 이 변경한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이해타산의 문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미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계획이 있었어요. 내 계획이 있었지만 무조건 내 행동을, 내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다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부르기아와 또 갈라디아와 비두니아로 또 무시아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지요. 근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막으셨냐면 9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우리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여지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 간 거 내가 돈 벌러 갑니까? 내가 아시아에 내가 여행하러 갑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막으시나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변명하지 않고 그야 계획을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쪽을 원하시면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응하고 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예스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곧바로 사도 바울은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갔던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그가 무슨 계획이 있어도 어떤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간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방문 계획이 조금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갈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판단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계획이 있어도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실 때에도, 아니 하필이면 이방인들입니까 주님?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말이죠, 내가 마게도냐 갔다가 내가 고린도 교회 갈 거야. 그런데 곧바로 고린도 교회 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곧바로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그래 도대체? 원래 계획이 이게 아니잖아. 왜 갑자기 오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사람의 비난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예스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모습을 보게 되었죠. 혹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뢰를 보여주면서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이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의 예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스하고 아멘 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고 이 땅에 내려가라, 사람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예스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십자가 지는 일이 힘들었지만, 때로는 여러분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이 아름다운 고통을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이죠.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비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예스하겠다. 할렐루야. 내 계획이 아무리 이렇게 쌓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하는데 순종하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노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예스하며 인생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막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과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스의 생애를 살아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했지 아니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할 때는 노했어요. 우리 어제 말씀 보셨지요? 마태복음 4장에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셨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저는 안 해봤지만 이 돌을 보면 떡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마음껏 먹으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고픈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 앞에는 무조건 NO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NO! 그렇지요. NO 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NO! 아우,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건 우리에게 말이지요.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영화를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부귀와 영예와 명예와 권세를 다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군림하고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온 거기 때문에 사단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NO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NO 하는 거 말고 너 주일날 좀 빠지고 신앙생활 좀 그만하고 내가 너에게 영예와 명예와 돈을 줄 테니까 너 좀 신앙 좀 버려라. 너 사단에게 절만 좀 한번 해라. 내가 천하 만국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할 때 예스예요? 노예요? 잘 봐야 돼. 이게 막 졸다가 갑자기 예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배가 고파도 아무리 출세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방해한다거나 하나님이 뜻이 거부되는 일에는 무조건 NO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를 왜 뛰어내립니까, 여러분? 요즘 제발 뛰어내리지 마요. 응? 왜 이렇게 목숨을 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면 뭐 천사들이 와서 뭐 딱 받쳐준대나? 그래서 뭐 발이 뭐 돌에 부딪히지도 않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와, 정말 그런 인기가 우리 앞에 있어도, 여러분, 인기가 우리 앞에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사단의 말이라면, 자, 오른손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는 예스를 하고 아멘을 하고 예를 하고 사단의 유혹 속에는 노 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아무리 명예가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NO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계획이 A, B, C라 할지라도 주님이 A, C, B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신이잖아요. 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라. 예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은 지렁이가 되거라. 으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국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가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 예스. 고난을 받아. 예스. 십자가를 져. 예스. 죽어. 예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의 인생만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고 뜻이라면 예의 인생, 예스의 인생, 아멘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결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했잖아요.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에서 또 하나님을 승리한 이 아름다운 찬양의 부활절 카다타를 쫙 함께 부르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야 9장 9절 말씀들,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들, 이사야 9장 6절 말씀들, 제가 지금 말한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나귀 타고 올 것을, 예루살렘 들어올 것을,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의 인생, 아멘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란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예요. 정말 좋은 단어예요. 정말 믿음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이 아멘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별칭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을 자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좋은 일이야.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거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믿는다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서양성에서 아멘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누구겠어?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106번을 아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아멘이란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제일 많이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106번. 여러분, 이 아멘의 뜻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니, 이 진실한 말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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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이 아멘을 많이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멘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아멘의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시 20절 읽어봐요. 자, 20절 불러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할 때, 순종할 때, 예스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을 안 하면 수준이 높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아멘을 하면 겸손한 사람으로, 천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박합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천박합니까? 예수님처럼 그게 아멘을 많이 사용하면 그게 천박한, 그 세련되지 못한 신앙인들인가요? 여러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싫습니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난 이런 모든 고백들인 입 밖에도 평생 동안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아멘의 생애. 옆 사람 인사해봐요. 집사님의, 권사님의 생애가 아멘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럼요. 아멘의 생애가 돼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황수관 박사는요,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은 그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박사님, 아멘 약 주세요. 아멘이 약이랍니다, 여러분. 약.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을 했을 때 여러분, 내 것으로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경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드릴 때 판단하거나 구경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속으로 하던 입을 작게 내든 간에 여러분, 아멘으로 확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보다 아멘, 순종을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능력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멘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앞에, 때로는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단순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갔더니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다는 것, 이것은 내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아멘을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왜? 이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썰렁한 교회가 있어요. 너무 아멘에 인색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 너무 인색해. 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다 그냥 냉랭해.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 말씀 시간에 두 눈을 딱 뜨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척척 받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되길 원해요? 아멘을 잘하고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썰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노멘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봐요. 이 생애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30세 때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럴 때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인류를 구하는 일에 순종한 것, 아멘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멘이라는 것은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외침이 아니고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